행복을 누리는 인생,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증거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행복합니다. 드디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가 금메달을 땄어요. 기쁩니다. 손흥민이 드디어 군대를 안 가도 되게 됐습니다. 참. 온 국민들이 말이죠, 손흥민이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막 다들 마음 조바심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축구를 이기니까는 아주 그냥 내일처럼 다 기뻐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축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울고 웃지만은요, 진짜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는 그런 축구 경기가 경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2002년 월드컵을 꼽을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는 가는데 본선에 가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였냐면 본선에 가서 한 1승이라도 해보는 거, 이게 소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월드컵을 하니까 이제 1승을 한번 해보자 기대를 갖고 딱 했는데, 아니 1승을 넘어가지고 16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또 8강에 올라가고 또 4강까지. 이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수들도 잘했지만은요, 온 국민들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거리마다 모여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데, 일본이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축구 경기 진 다음에 라카롬을 깨끗이 치우고 갔다고 그게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건 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100만, 200만씩 그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응원전을 펼치고 그랬는데, 그들이 싹 떠나니까 거기에 휴지 한 장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응원전도 깨끗하고,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수천 년 동안 애쓰면서 이루지 못했던 그 대한민국의 탁월한 이미지를 월드컵 단 한 번으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이 월드컵 경기에서 정말 기분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장면. 그게 뭐냐면요, 유독히 그 대표팀, 2002년 월드컵 대표팀에는 예수 믿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골 만들면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고 말이죠. 이야, 얼마나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던지 말이죠. 골만 가가지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이렇게 중계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전 세계 방송을 타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그랬을 거예요. 야, 저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나라인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2002년 월드컵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우승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브라질이 우승했어요. 브라질이 우승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브라질이 우승한 다음에 이제 시상대에 오르는데요, 금메달하고 월드컵 그 컵 있잖아요. 줄리메 컵인가요? 그 컵, 그걸 이제 시상하는데 선수들이 다 시상대에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는요, 이 메달을 이제 하나씩 딱 걸었잖아요. 그런데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 선수들의 유니폼에 전부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I love Jesus.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love Jesus. 100% Jesus. 자기 유니폼에다 그걸 써갖고 그 시상대에 다 올라온 거예요, 브라질 선수들이 말이죠. 이야, 이 금메달을 딱 하나 걸으니까 이 메달이 이만해가지고 가슴에 그 적힌 글을 가리니까요, 그 메달을 탁 뒤로 흘러도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양팔을 높이 들고 I love Jesus, 100% 지저스라고 쓴 그 문구가 보이도록 그렇게 가슴을 드러내고 그렇게 시상식을 했던 거예요.
브라질 선수들은 그 마지막 자기들이 그 마지막 시상대에 오르면 그걸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요. 공차는 연습도 했겠지만은 아마 그런 준비도 치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 마지막 시상대 그 자기들의 가슴에 I love Jesus 그리고 100% 지저스라는 그 문구를 써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매 경기를 치러 온 걸 생각하면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승컵을 높이 들어 올리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 가슴에 이 글귀를 써가지고 세상에 알리자. 그것이 브라질 선수들이 그 축구 월드컵 경기에 임했던 작전이고 꿈이었어요. 그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걸 그래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아주 브라질 선수들에게는 그 월드컵 그 시간 그 매 경기마다 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계획과 그런 꿈과 그런 마음이 매 경기를 신나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2년 월드컵은 그렇게 끝났어요. 브라질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간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시냐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노라. 이렇게 얼마나 간증하냐는 거죠. 사실요, 우리의 삶에 이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간증이 없으면요, 우리 삶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영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야 될 삶이고 진실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여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저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라는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동네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7,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저 대전, 여기 한 천안 정도 거리쯤 떨어져 있는 동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이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이 남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땅을 가기를 꺼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안 가려고 했어요. 옛날에 그 땅 북쪽 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 그 성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그 북쪽을 10지파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지파가 그 북쪽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또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지파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10지파가 있던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 식민 정책이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딴 데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데 살고 있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강제로 이렇게 혼혈족이 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혼혈해서 결혼하고 이러면서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 유다지파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유다인.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저 북쪽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혼혈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지칭하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경멸하는 말이에요. 경멸하는 말. 유대인의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거쳐가요. 일부러 돌아가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갔죠. 근데 유대인들이 안 가는 동네고, 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지들만 깨끗한가? 지들만 무슨 하나님의 자손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자기들을 멸시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시기는요, 거의 예수님 사역의 초반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두 한 3기 정도로 이렇게 나눈다면 제 1기 정도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갈릴리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그 길을 돌아서 안 가고 일부러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 수가라는 동네는요,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에요. 야곱의 우물.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야곱, 이 우물, 그 우물을 이 세겜 땅 하몰에게서 은 100세겔을 주고 산 바로 그 우물 아닙니까? 이 우물은 사막에서 굉장히, 더군다나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 곁에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 시간을 뭐라고 딱 정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한 12시 정오쯤 되는 거예요. 한낮에는요, 물길로 안 나와요. 너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아침이나 혹은 선선한 저녁 때 물을 길러 나오지, 한낮에는 물 길러 나오질 않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우물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도구가 없이는 물을 길르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말을 거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금방 유대인으로 이렇게 탁 이해하고 알아차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차림새가 유대인 남자들의 전통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유대인 남자들의 전통 차림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금방 알았던 거예요.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좀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러더니 아니 왜 이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유대인인데 어째서 그러냐? 유대인들은 보통 말을 안 걸고 우리를 개처럼 취급해서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거 물어보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지금 우물도 깊어가지고 물을 두레박도 없이 당신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승들도 다 이 우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는데 당신이 도대체 이 우물이 아니고서 어디서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이 남겨놓은 이 우물을 남겨놓은 우리 조상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되물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되묻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 아니야? 이 땡볕에 걸어오더니 뭐가 좀 이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여인이 비아냥을 벌이는 것이죠. 비아냥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예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 이 야곱으로부터 온 조상 대대로 내려왔더니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예수님 이런 뜻이 아니고 그저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다면. 지금 이 여인의 갈급함이 뭡니까?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이 지금 나온 시각이 언제입니까? 한낮에 나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시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간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진짜 갈증은 이 물을 떠오르는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이 과거들을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이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우물가로 기어 나온 거예요. 그 뜨거운 땡볕에 말이죠. 알 수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이 우물까지 안 나와도 되겠구나. 내가 그 물을 얻으면 되겠구나. 여인의
이 관심사를 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게도. 내가 그걸 먹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여인의 자기 삶에 정말 감추고 싶은 것, 곤고한 것, 피하고 싶은 것,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싶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숨기고 싶은. 예수님은 그 본질을 찾았어요. 그 여인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지금 이 본질을 찾아낸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그런 본질이 있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남편을 좀 데려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낚인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의 본질을 지금 건드린 거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여인의 그 자기의 그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건드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정체를 직접 드러내신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드러낸 것은 오히려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같이 다닐 때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감추라고 그러고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러므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또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옛날에 아주 옛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오른편 장수였던 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아주 악하게 통치를 하는 것을 보고 10지파를 데리고서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서너 차례씩 이렇게 절기 때마다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이 지역의 사람들도 저 남쪽 예루살렘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8선을 거버렸어요. 38선을 걷고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우리도 얼마든지 예배할 곳이 있다 해가지고 그리심 산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게 성전을 만들어놓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심 산이 어디 산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언할 때 그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던 바로 그 산이에요. 그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아놓고 거기다 예배를 하게 했는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죠. 타락된 우상을 말이죠. 죄악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깨트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그때가 언제라? 바로 지금 이때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들 앞에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들,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들, 그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겁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게 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그 동네를 굳이 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전통적 관습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역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과 부끄러움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갈증이 많아요. 그죠? 아유, 나는 매일 아침 정수기 물을 먹기 때문에 갈증이 없어요. 그러는 분 계시나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갈증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잖아요. 끊임없는 욕망이 있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속에는요, 뭐 별걸 다 집어넣어도 끝없이 들어간다고 말이죠. 제가 대학원 입학했을 때 컴퓨터 한 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컴퓨터 한 대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컴퓨터가 생겼어요. 그런데 소원이 없겠다더니 그 컴퓨터가 생긴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도 안 갔어요. 한 달. 우리 그러잖아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파트 한 채 생겨봐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자동차 생겨봐야 소원이 없나.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갈증을 겪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자식을 우리 품에서 떠나보낸 때까지 그 자식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목마름 속에 살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부끄럽고 우리의 들키고 싶지 않고 우리의 정말 내놓고 싶지 않은 이런 죄악들을,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야만, 그분을 붙들어야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뛰어갔어요. 마을로 뛰어갔어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나타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속으로 일부러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외칩니까?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이것이 오늘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반응이 말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정말 좋은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그걸 가지면 뭐 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시계 하나, 반지 하나, 아니면 화장품 하나라도, 아니면 가방 하나라도 남들보다 조금 좋은 거,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간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저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종교적인 관습을 위해서 또는 습관을 따라서 붙들고 섬기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뀌고 변화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뛸듯이 기뻐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이 예수님을 언제 드러낼까? 우리는 늘 그 국리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브라질 선수들이 자기들이 그 시상대에 오를 때, 그 월드컵 우승공을 높이 들어올리는 그 순간에 자기들의 가슴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6게임, 7게임, 8게임을 그렇게 죽어라고 뜬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를 그렇게 높은 데 올려놓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 매일매일 운동장을, 삶의 운동장을 우리도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얻으려고 애쓰고 그 기회를 나타내려고 또 노력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끝내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리스도를 멋지게 증거하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